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저께 함께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인성의 파괴인데 저희가 어저께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함께 나누기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일단 저희 개신교 신앙을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정말로 무서울이 많지 근본부터 다 파괴하는 가톨릭 영성이라는 아주 거창한 신앙 영성이라는 아주 타이틀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영성 더 냉정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적 영성, 이교도적인 영성, 이방인들의 영성이 개신교 신앙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그저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실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문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다 동조한다는 거죠. 목사들이 다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신앙적인 피해를 받는 그리고 죽어나가는 건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뭐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고 조급해지고 성내고 잘 다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자체를 얘기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거룩한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에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영향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장 최전방에서 아주 물밑에서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히 도저히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갑니다. 그것을 획책하는 것은 가톨릭의 신부요 수사들을
신앙들이지만 그것에 활용당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좌파 신학자들, 개신교 영성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목사 타이틀을 단 인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도가 돼서 소위 영성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영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신교의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차근차근 무너뜨려 갑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책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다 아시는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12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면 노방전도를 해서 소위 말해서 길바닥에서 설교를 하는 그 일을 존 버년이 사명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길에서 전파하는 그런 일을 타협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그 당시의 재판이죠. 그것을 받으면서 그 길거리에서의 노방설교, 노방전도를 금하는 가톨릭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 가톨릭에 반하는 설교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존 버년에게 그것을 금하였지만 존 버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인 설교를 감행하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쓴 저서가 철로 역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왜 권해드리냐면요,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청교도적인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게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간교한 술수들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인물로 묘사해서 나오는데, 이 철로 역정을 보시면 지금 현대 기독교계가 무너진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황금 만능주의 신학이라든가 물량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H 북스라고 예전에 크리스찬 그 다이제스트인가 이름이었는데, 그 CH 북스에서 나온 철로 역정이 1, 2부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파도 참 잘 되어 있고요. 그 CH 북스에서 나온 철로 역정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한 14,000원 정도 가는데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이 책은 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보시면 한국의 현재 개신교 신앙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 청교도 신앙의 모습에서 얼마나 곁길로 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감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디모세후서 이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가 여기서 그 3장 5절의 말씀 부분을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경건함이란 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조차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걸 텐데,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실제적으로 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구분이 될까요? 자, 우리 현대 기독교의
개신교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경건의 대명사, 경건의 모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목사죠. 그런데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현대 한국 개신교계에서의 목사의 그 경건함이라는 건 정말로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차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거룩함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강간죄, 간음죄, 성폭행, 성추행, 별짓거리를 다 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고, 자신들의 교회와 외형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욕심에 치우친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엄연히 목회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감당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무엇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저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보시면 그건 사실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제가 그냥 아주 그 단순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한다면 저에게서 배우는 그 학생들은 대단히 훌륭한 물리학적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대단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물리학 지식을 넘겨줄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어느 분야에 사람이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좇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의 능력을 탁월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쫓아서 그에게 배운 자들은 또 훌륭한 사업가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 밑에서는 결단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 밑에선 역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가식쟁이들만 계속 양산될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라든가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또한 소유하게 되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사는 삶이 되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모습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한국의 지금 현재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거룩함의 모습에서 다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회적인 사회법조차도 위배하면서 실제적인 범죄자들도 많이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자,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곳이, 그런 장소가 교회죠. 그런데 그 본래의 그 교회의 모습,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사명이
죄인들도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정말로 죄인 되었던, 세리였던, 창기였던, 도둑놈이었던, 거짓말하는 자였던, 가식쟁이였던, 외식하는 자였던, 사기치는 사람이었던, 냉정한 사람이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깡패였던, 살인자였던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경건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람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하는 모습이 크건 작건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고 회개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사람은 과거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형상으로의 조그마한 회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교회 자체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종교단체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종교의 형식을 빌어 이념 놀이를 하던 종교 놀이를 하던 아니면 서로 간에 그냥 모이는 친목단체 놀이를 하던 그런 장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신앙인의 모임인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를 냉정하게 정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정말로 형제 자매님들 스스로도 저부텀도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교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기에 아 정말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물론 나중에 속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분을 얼마나 형제 자매님들은 발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컨대 너나 나나 그저 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정말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또 무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은 느낌도 더 강하게 들고 실제적으로 마음도 기쁘기도 하고 무언가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또 천국 앞에 구원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내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을 몇 푼 꺼내서 혹은 또 용단을 내려서 11조를 교회에 헌금하고 나면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고, 이런저런 유익함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경험은 솔직히 나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뭐 한두 번 겪어봤을까? 혹은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몸이 저릿저릿하는 걸 느끼면서 그런 감동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을지 몰라도, 나도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네 신앙에 대해서는 더 확신 없고, 너도 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뭐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너도 내 신앙에 대해서 그냥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선한 얼굴 짓고 선한 미소 지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시는 목사님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서 정말로 신실하다고 저분이 얘기를 하니 뭐 그렇지 않겠어? 라고 몇 년,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교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고자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쫓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생산되었느냐 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를 했건, 우리의 자녀건, 우리의 주변 사람이건, 아니면 나를 만난 교회의 사람이건, 나를 만난 세상의 사람이건은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진실로 일어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죄 씻음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조명받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즐겨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정말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일거수일투족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함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난 이후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재생산되어지고 있느냐를 보시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100%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꾼 밑에선 사꾼만 나오는 것이고, 가짜 목사 밑에선 가짜 교인만 나오는 거고, 진짜 목사님 밑에선 진짜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하나의 덧칠함도 없이 화장질하는 것 없이 분장질하는 것 없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1년 전보다는 올해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합한 자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의 한국 개신교계가 정말로 이 경건의 능력이 있냔 말이죠. 감히 단언컨대 경건의 모양은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해 보이는가를 아주 그냥 닳고 다를 정도로 연구한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목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나, 미소 짓는 모습이나, 설교하는 어투나, 사용하는 단어나, 걷는 걸음걸이나, 몸동작이나, 눈빛이나, 손동작이나 경건의 모양으로는 가득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 목사를 만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지던데, 완전히 과거에 이전 목사하고 다르게 어떤 목사가 왔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라는 모습이 이 한국 개신교계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얼마나. 어느 한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 교회가 들어서기 이전과 그 교회가 들어선 이후에 그 지역의 영적 구도가 완전히 얼마나 바뀌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바뀌느냐. 그냥 들어와서 그 교회가 새로 생겼건 생긴 전이나 생긴 후나 그저 그 교회를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 가운데 서로 그냥 교인 뺏기나 하고 앉아있고, 새로 교회가 들어섰더니 정말로 그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그 구원받음이 그저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 주변의 영적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퇴폐한 짓거리들이 사라지고, 무례한 짓거리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해지고, 사람들이 진실해지고,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것을 쫓아 살고,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로 말미암아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지고, 또 벗어난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거듭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 한국의 개신교계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경건의 모양, 그 가시그에만 찌들은 경건의 모양은 툴툴 털어버리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이 개신교 신앙을 갉아먹는
가톨릭,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영성이라고 이 떡칠이 되어 있는, 이 가식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완전히 좀 무너뜨리고 갉아먹혀지는 개신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가 막힌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의 한국의 현대 기독교를 보시라고요. 특히 예장통합 쪽, 감리교 쪽 가서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 시작할 때서부터 입당성 가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예배 시작의 찬송 가서부터 목사들이 탁 종 땡땡땡 치니까 문이 척 열리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장로가 그냥 문이 척 열리면서 그 찬송곡에 맞춰서 저벅저벅 단상을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들, 저는 종교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 처음 보니까 아주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멋져요. 예장 통합 측에서 예배를 가서 보세요. 이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가운을 입고 찬송가에 맞춰서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고서 탁 서는 모습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룩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경건해 보이는 그 모양새들을 갖추는 데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기가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하지만 정말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려고 작정하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출세와 부귀영화에 대해선 너무나도 매몰찰 정도로 절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에는 정말로 지극한 열정과 열심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계에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톨릭의 성당에 대해서 거기서 미사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무진장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안 자체가 가톨릭 교도 집안이었고, 제가 나온 대학 자체가 서강대학교를 나와서 제스위트가 만든 예수회가 만든 대학을 나왔으니까 미사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 미사 들어보시면요, 참 그 사제가 앞에 나가갖고서 소위 말해서 우리 성찬식이라고 하죠. 가톨릭에서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서부터 순서마다 외우는 그런 그 기도문의 양식이라든가, 또 거기 그 미사를 돕는 복사라고 하는 두 명의 그 보조자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종을 치고 초에다가 촛불을 켜고 사제가 그 포도주단을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올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기가 막히죠. 정말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엄청나게 경건해 보이고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만 가톨릭을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라고 만에 하나 질문을 던진다면 1%는 말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우리가 이 개신교 신앙 안에서 머리로라도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익숙하게 아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깡통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정경과
그 공의회와 교황의 교제와 전승과 외경을 몽땅 다 한 권위로 놓으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다 갉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은 정말로 성경에 무식해요. 다만 뭐만 하고 있느냐?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기는 영세라 그러는데, 영세를 받을 때 그 교리 문답을 위해 갖고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성모성서부터 주기도문서부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부터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것만 줄줄줄줄 외우면서 매일매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살지, 그들의 갖고 있는 정말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감히 단언컨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도와 지금의 가톨릭 교도와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무지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히죠. 제 주변에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천주교회를 다닐 거야, 나는 개신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거 딴 이유입니까? 오직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주는 무언가, 그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언가 정화하고 바르게 이끌어줄 것 같다라는 그 착각, 그냥 거기에 매료돼서 자기도 종교 생활을 한다면 나는 개신교는 싫고 그냥 나는 가톨릭 다닐래, 성당 다닐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 자체로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앙의 모습의 능력은 뭐냐? 우리 개신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 신앙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경건의 모양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무슨 경건의 모양이 있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냥 매일 외쳐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그런 독선적이고 그런 아집적이고 그런 편협한 그런 신앙관에 무슨 경건의 모양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외쳐대는 우리의 모습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오 경건해, 오 거룩해 그러겠어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을 전달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경건의 능력을 외치는 신앙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켜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들, 이념인들, 철학인들만 양성할 뿐이지 신앙인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개신교 목사들이, 혹은 사악한 개신교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것들이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들도 알지 못하니까, 경건의 능력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능력도 없고 자기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맨날 전수하는 게 가톨릭 영성이니 이런 것에 기초한 경건의 모양만 전달하니까 교회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가식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위선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너도 능력 없고 나도 능력 없고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뭉게뭉게 가.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만 해.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아유, 목사가 저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강간질 안 하고 간통질 안 하고 교회 돈 안 떼먹으면 된 거야. 아유, 뭘 더 바래. 좋은 말 하잖아 설교 때. 무슨 나쁜 말 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더만. 아유, 오히려 너무 사도 바울 같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괜찮구만. 남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선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이나 받으려고 믿었고, 돈이나 벌려고 믿었고, 출세나 하려고 믿었고,
내가 권력이나 얻으려고 믿었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믿었지.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나? 그거 얻으면 돼. 제가 예전에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나눈 적 있었죠. 중등부 교사 하시던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솔직은 하죠.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나는 돈 벌게 해준다면 정말로 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보다 다른 종교가 돈 더 벌게 해준다면 난 당장 바꾸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저한테 노골적으로 가식 떨지 않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 이런 신앙관, 이런 종교관을 갖고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정말로 지금 이 한국의 개신교계에서 거룩한 삶을 정말로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고 정말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무진애를 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가치관을 두고서 쫓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됩니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형제자매님들이 답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지에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것, 더 근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 영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개신교 신앙 가운데로 침투하느냐? 똥폼 잡는 거 좋아해서 그럽니다. 영성, 그럼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주여 삼창하면서, 전 주여 삼창을 저는 별로 즐겨하진 않아요. 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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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예전에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저에겐 더 맞아서 주여 삼창, 주여 오창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삼창을 하면 어떻고 주여 오창을 하면 어떻고 주여 백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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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외치는 간절한 기도가 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이 가톨릭적 영성에서는 멋있지가 않아요. 폼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침묵 기도, 조용한 가운데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쫓으려고도 하지 말고 머무르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폼나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개신교 신앙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정직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평토장한 무덤들아, 이 가식쟁이들아,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정말로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가식 떨지 말고. 그런데 이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이 가식 덩어리가, 이 폼만 나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왜? 가식쟁이, 신앙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그저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그저 내가 출세하고 돈이나 벌기를 원하는 기복 미신에만 쪄들어 있는 교인들에게는
그 거룩해 보이는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먹히거든요. 먹혀요.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것에 포장된 것에 의해서 왜 달래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개신교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 대신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조명받으며 내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날마다 죄 씻음 받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나의 죄를 씻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굳건히 갖추고만 있다면 어디 감히 종교다원주의적 영성이라는 것이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가 개신교가 무너지는 것은 먼저 우리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들을 저 사단적인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것, 종교다원주의 그 뒷배경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득실득실하게 싣고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해야 돼서 몇 가지 말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다루라 그러시면 계속 다룰 거고요. 일단 오늘까지 해서 그 가톨릭의 이 은밀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너무나도 위협적인 스펀지가 물에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어나가듯이 개신교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이 부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형제자매님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거 아시죠? 그거 성경 아닙니다. 적지 않은 개신교도 분들이 유진 피터슨이 목사고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요 마치 성경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그거 성경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으면 구역질이 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감이 나서. 그거 절대 성경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절대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는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신교 신앙의 투철함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신교 신앙에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읽으면서 좋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싶죠. 정말로 신앙심 투철한 사람들은 결코 그 메시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하나의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역 한글판을 넘어서서 개역 개정까지 나와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성소공회에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성경을 개정본을 내고 개정본을 내는데 뭐 누구나 다 알죠. 물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성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을 비판하고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역 한글 지나서 개역 개정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집에 혹시 갖고 계신 성경이 딱 한 권밖에 없으시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막내도 있고 우리 큰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5권 실제로는 한 10권 정도 되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혹시 딱 성경이 한 권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성경을 한 권 정도 더 사십시오. 이건 사실은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단이 분명히 저는 다음번 성경 개정판을 낼 때 심하게 성경을 왜곡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저쪽에 뭐 킹제임스 성경 뭐 그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을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그 뭐 이것 이렇게 개역 개정과 다르다 해서 쭉 나온 비교된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읽어봤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가 은혜가 안 돼서 킹제임스 성경은 보지 않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한 권밖에 안 갖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한 권 정도를 좀 더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성경을 분명히 왜곡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저는 그 맥락이라고 보는데 공동번역 성서라고 그 가톨릭하고 예장 합동 측에서 같이 만든 성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야 성당을 다녔으니까 그걸 봤죠. 그거 보시면요 기도 안 찹니다. 분명히 사단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성경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그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까지는 저는 성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뭐 워낙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또 다른 개정본이 나왔는데 지금에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버리는데 그것이 만약에 교회에서 개신교계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확 수용돼 버리면 또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책으로 한 권밖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추가 구매를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역 한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역 개정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위조 지폐 지금은 위조 지폐 감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위조 지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조 지폐를 전문으로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폐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봅니다. 진짜 돈만. 진짜 돈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봐왔던 게 진짜 지폐이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콕 집어 말하지 못하지만 위조 지폐가 끼면 바로 느낌이 이상한 거를 잡아냅니다. 이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훈련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많은 위패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가 끼면 굉장히 교묘하게 갖춰진 선 하나만 잘못 그려진 건데도 그게 뭐라고 딱 찝지는 못하지만 바로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감식해보면 어느 부분에 위조했다라는 것이 딱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성경 많이 보십시오. 특히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라는 용어가 김기동의 성락교회 때문에 많이 지금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많이 보시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굳건한 개신교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너무 빠지지 마시고, 음모론 많이 본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 투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만 산란해지고 오히려 혼돈스러울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 개신교를 위협하는 이 가짜 영성이라는 것들, 가톨릭 영성들, 종교다원주의적인 영성들, 많은 아주 위해한 것들, 이방 종교에 의한 것들, 이단 사상에 의한 것들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개신교 신앙에 투철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려면 제일 우선적인 게 성경 많이 보셔야 되고, 정말로 많이 보십시오. 하루에 정말 5장, 6장 이상씩, 하루에 최소한 3장 이상씩은 꼬박꼬박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신학은,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신학은 이미 정립되고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더 이상의 신학 연구가 뭐가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꾸 쓰잘데기 없이 신학 교수들이라는 게 지 밥벌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퀴어 신학이란 뭐 쓰잘데기 없는 신학들, 별로무 신학들이 다 나와서 이 자유주의 신학들, 이단 신학들만 자꾸 나와갖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헷갈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개신교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붙잡아가는데 충분한 신학적 기반은 저는 이미 완성됐다고 봅니다. 칼빈에 의해서, 찌빙글리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또 여태까지 우리 현대까지 오면서 정말로 훌륭한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이미 사실은 더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서부터 구원론이면 구원론, 뭐 재림과 관련된 거면은 재림과 관련된 거, 얼마나 많은 신학서적들 나와 있습니까? 가짜 사이비들 말고 진짜 정통만 봐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때가 되시면, 필요하시면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로 성경 많이 보시고 꾸준히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소중히 여기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가시면, 이 가톨릭 영성이라는 이 마귀적인 시도들, 정말 목사의 탈을 쓰고 가톨릭 영성을 개신교계로 은근슬쩍 끌어들이는 저 나쁜 자식들, 종교다원주의적 요소를 개신교 신앙으로 은근슬쩍 스리슬쩍 소리소문 없이 끌어들여서 근본 뿌리부터 그냥 다 갉아먹는 저 나쁜 녀석들의 시도에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절대로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네들이 아무리 헛짓거리를 해봤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어찌 그것들이, 저 마귀의 계계가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염려 마시고 우리 하나님 쫓아서 가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에 손톱만큼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것들은 다 가짜고 다 마귀적인 것이며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격해야 될 것들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며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저 모든 거짓의 아비의 괴계를 다 깨부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